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의외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쭉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나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아니 이게 정말 나야? 이 모습이 정말 나 맞아?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얀 눈처럼 하얀 피부에 앵두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에 황금 비율로 균형 잡힌 이목구비 백설공주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백설공주가 겨우 7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새엄마이죠. 새엄마인 왕비가 자기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신비한 거울에게 물어볼 때 그만 7살짜리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동화가 얘기해주는 바 사람이 이뻐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겠죠. 다. 그리고 백설공주와 같은 이쁜 모습을 지향하면서 여자들은 화장대에 앉아있고 남자들은 사회적인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꼭 거울 앞에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제 뉴스에는 이 축구 선수 호날두가 골을 넣으면서 상대편 수비수 발에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을 보는 모습이 실려갔고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축구선수로서는 지나친 거 아니냐는 등 방송들이 난리치는 걸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뻐지기 위해 거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늘 예뻐지기 위해서 거울을 보며 살던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거울을 하나 새롭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거울은 내가 예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물어보려고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냐? 그러면 이 거울은 반드시 대답을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런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쁜 걸 확인하고 이뻐지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있는 동안에 선민만큼은 거울 앞에서 아니 이게 나 맞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어? 이런
탄성을 질러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45절에서 읽은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신데 그 율례와 율법이 바로 그런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시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0년 지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보호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선택하신 역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만은 결국 45절 한 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이는이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면서 선민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다는 겁니다. 선민이 별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율례와 율법이 거울이라는 것인데 선민에게만 주신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아 정말 이게 내 모습이 맞아라고 소스라치게 놀랄 거울이라서 내가 그동안 별의별 사람 다 욕하며 살았거든요. 다 판단하며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극악무도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추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울이 율법과 율례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본다고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뭐가 뭔지. 임신한 새색시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에 임신한 것이 확인이 돼서 사진을 줘도 자기 뱃속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봐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요게 애기다라고 조그만 점 같은 걸 가르쳐 줘야 그래야 그 의사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애기인 줄 알고 뱃속에 애기가 들어선 줄 알지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 율례가 거울인데 선민들만 볼 수 있는 거울인데 이 거울 판독법을 배워야 돼요. 그 판독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향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행위만 따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의 상태와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상태를 나무라고 보면 행위는 열매인 거예요. 도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서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물어보면 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철이 돼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 열매가 맺히면 다 알아맞힙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래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판단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나도 판단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라는 이 내 안의 상태, 무엇인가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는 이 상태, 이게 인간의 존재의 상태예요. 언제나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존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존재의 상태에서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믿는 존재. 그 존재만 있으면, 그 대상만 있으면 내가 기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고 믿는 그런 대상을 마음에 담고 있게 되고,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존재의 상태로부터 행위가 나오는데 그 모든 행위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에 돈을 담아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쁘다. 돈을 담아요. 그러면 돈 버는 일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테크 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요. 부동산 투자하는 법. 근데 또 이런 투자가 아니더라도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장님께 잘 보이는 법. 이게 다 돈 버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관계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에게 물어봐요. 돈이라는 신이여,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한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요구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녀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율법을 다 지켜나갑니다. 엄마들, 대한민국 엄마들의 자녀 양육에 연관된 율법 지키기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기를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예요. 남편하고도 헤어집니다. 자녀를 잘 기르려면 초기에 외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어를 입에 붙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남편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남편하고 몇 년이고 헤어져 있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한 율법의 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율법만 특별히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헤롯 대왕이 살로메에게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라 그러냐? 살로메엔 혼박 빠졌어요. 반했어요. 반했다는 게 살로메가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살로메야, 무엇을 들어줄까? 나한테 요구를 해라. 그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걸 거꾸로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살로메야, 나한테 네가 원하는 율법을 제시해라. 너의 율법을 나한테 제시해줘라. 그럼 내가 그걸 지키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그걸 지켜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질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하고 사는 모습을 율법에 비춰봤을 때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은 명령이라고 하면 율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권고고 교훈이고 모든 걸 다 종합하는 거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전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긋나거든요. 근데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주셨다는 것.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소나무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나 들판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냐? 소나무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나 들판의 짐승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수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율법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특성 중에 이 소나무나 백합화와 다른 건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성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소나무 같으면 그 율법은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소나무나 백합화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통해서 실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나무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소나무가 아니라서 인격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떤 상태에서 선택했냐면 이미 그 마음에 들여놓은 게 돈을 좋아해서 돈을 들여놨고, 건강이 좋아서 건강을 들여놨고, 자녀 형통이 좋아서 자녀 형통을 들여놓은 상태, 나라가 좋아서 나라 사랑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불러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라를 먼저 마음 안에 들여놓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들여놓고, 내가 해야 되는 사업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들여놓은 상태를 잘못된 거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울로 제시를 딱 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네. 기적의 하나님이시네.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셨네. 아, 하나님 최고. 근데 하나님 율법을 딱 제시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율법과 율례들을 따라 살아라. 아이,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건 문제 없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아니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다 율법에 맞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판독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거울을 판독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행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돈 율법이고 건강 율법이고 자녀 양육 율법이고 어느 것 하나 율법 아닌 게 없어요. 풍요와 다산의 바알을 섬겨도 율법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이루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좋아해서 담아놓고 있으니까. 돈이 좋으니까 바알 숭배에서 요구하는 율법은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걸 보면 아, 이게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판독을 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지키려는 노력을 해봐야 내가 못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 내 안에 지금 딴 것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 마음에 무엇을 들여놨나? 도대체 내가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 속에 더러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으로 크기로 지어졌어요.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자예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이 임자예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우리 마음 하나님만의 자리가 돼야 되는 우리 마음에 돈이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돈이 내 바깥에 있으면 더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더럽지 않은 돈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금방 햅쌀로 지은 밥을
방금 전에 화장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서 밥통을 갖고 가서 그 화장실 바닥에다 밥을 퍼놓는다면 깨끗한 화장실 바닥이고 아직도 락스 냄새가 나고 있지만 밥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해도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깨끗한 것들이 만나는데도 더러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같이 더러운 죄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얀색,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하얀색이시라면 우리 마음도 하얀 거예요. 근데 그 하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마음에 이 세상에 돈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자식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나라가 들어와 버리면 나라도 좋고 자식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안 지켜진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거울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거울을 선민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더러움을 율법과 율례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으면 이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돌아가셔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율법과 율례의 거울 앞에서 확인한 그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으로 대우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율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죄악의 찌들었음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이유가 뭐 있어요?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으려는 죄의 원죄의 기질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례가 내 모습을 비춰주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지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죄 찌들은 모습을 발견했구만. 어지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알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씀하셨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제2의 복음이다. 제1의 복음인 십자가 사건,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생활화하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말했듯이 날마다 세례를 받아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려면 율법과 율례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내 마음 안에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이 더러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뿌리 깊게 자각하지 않는 한 십자가 생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에게 지긋지긋하고 나 자신이 역겹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내 손에 정말 오물을 만지는 것도 더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됐던 것들을
그대로 담고 좋아하며 그것을 이루겠다고 살았던 거예요. 마치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족 사람들은 소똥을 제단에 올려놓고 섬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설물들을 마음에 담아놓고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너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만 좋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이 성경책 66권에 써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요구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응?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묻고 사니까. 돈에게 물어요. 돈아, 너를 볼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테니까 한번 나한테 율법을 제시해 줘라. 자녀 양육, 이런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과 율례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제는 분명히 거울 판독법을 알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로 만족하고 기뻐하려,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는가 라는 것을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이 또 주님과 연합한 내 모습이 되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화로운 거룩하신 모습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민들에게만 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아? 라고 주저앉아서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놀라고 땅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얼그러지고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비춰주는 율법과 율례라는 거울을 선민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지요. 이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삶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 우리는 걸 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영화로운 주님의 변화산에서 모습을 띠고 하늘에 앉아서, 에베소서의 말대로 하늘에 안치운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율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일이 끔찍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내 모습이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귀하고 귀한 놀라운 지복의 체험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